사람에게는 누구나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키가 훤치하게 큽니다. 눈매가 매우 날카롭습니다. 콧날이 오똑합니다. 옷을 입은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운동을 잘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그 복장을 보고 그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은 굉장히 운동신경이 뛰어날 것이다. 이 사람은 정말 이러이러한 운동에 있어서는 특별히 타고난 재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편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달리 전혀 운동신경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입은 옷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이다. 또 이러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니까 이 사람의 성격은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캐릭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미국 유학을 갔던 2012년도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지금과 달리 이렇게 타투 문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타투 문신 그러면 이제 어깨 형님들, 이제 조직 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전유물로 이렇게 여겨졌는데, 제가 2012년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저기 이렇게 면허를 따고 차를 몰고 이렇게 뭐 쇼핑센터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이제 가다 보면 정말 제가 깜짝 놀라겠던 일들이, 이 미국 사람들이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히스패닉이든 상관없이 문신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신의 정도가 그냥 귀엽게 뭐 글자를 새긴 정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치면 완전히 정말 조직 폭력배가 한다고 오해를 할 만큼 그런 막 여기저기 전신에 문신을 했다고 믿을 만큼 그렇게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나 놀랐다가 제가 당시에 이제 섬겼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서 한국말이 전혀 안 되고 미국 영어가 모국어인이 재미교포 2세 이렇게 젊은 부부 커플이 이렇게 그 EM 예배, 영어 예배 이렇게 매주 주일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커플도 온 전신에 이렇게 문신을 한 거예요. 나이대가 이제 저랑 비슷한 분들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반갑게 저도 인사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악수하면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겁을 먹고 쫄아 있는 거죠. 혹시 이 사람도 그런 쪽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근데 알고 봤더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었는데 알고 지내니까 너무나 좋고 순수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친하게 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외모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외모에 입고 있는 옷을 봤을 때, 복장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편견을 갖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의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야, 왜 너네 스승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냐?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 분명히 너네 선생도 알 텐데 왜 이런 짓을 하시냐라고 따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반박을 하시는 게 내용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2장 17절에서 13절에서 17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5장 27절과 32절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 5장 27절과 32절에서 내용은 거의 다른 게 없어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중에서 15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레위에게 따르라고 말하니까 따랐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마태를 보시고 일어나 따르라고 했는데, 그 세관이 아마도 마태의 집이고 그 마태의 집에서 마태가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대접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함께 앉았더니,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저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인간든지 어떤 종족든지 알고 지금 같이 식사를 하신 거냐? 왜 저러시냐? 이렇게 따집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이 사람들을 같이 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뭐 오늘날 치면은 BTS 방탄소년단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면 인산인해를 몰리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병자들마다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그 병이 즉시 떠나고 그 사람은 완치를 받습니다. 어떤 종류의 병도 예수님이 못 고치신 병이 없습니다. 의사가 나 이 병 못 고치겠습니다.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포기한 병조차도 이렇게 손을 대면 다 나았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좀 쫓아내서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손을 대서 사탄을 물러 가르쳐라 하니까 귀신 마귀 사탄이 물러가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오늘날을 치면 이제 구약 성경 강해를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뭐 말라기까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고 주석하고 강해 설교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몇 배는 더 적어도 많고 또 그 가르침에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들 눈에 달가울 리 없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가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기분 나빴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나에게 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좋아합니까? 아니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만 사람이 좋아합니까? 당연히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눈에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나라조차도 자신에게 아첨하고 좋은 말만 하는 간신배들만 데리고 있는 그런 왕들, 최후가 다 비참했고 나라조차 망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맨날 소위 말해서 지적질만 하고 비난만 하는 꼴이 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나 칭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조하신 장면도 나오죠. 세리는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불의한 짓을 하지 않았고 10의 1조 꼬박꼬박 드렸고 제사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잘났다는 식으로 자기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나타내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눈물 빠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간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 눈에 가시는 보이는 저 인간을 어떻게든 죽여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저 인간을 죽여버릴까? 어떻게 해야지 저 인간을 제거할까? 눈의 가시를 없앨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공격할 명분을 계속 찾아요. 그런데 오늘 그 명분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했던 죄인들은 어떤 죄인들인가? 물론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절도, 강도, 살인, 강간, 성폭행, 폭행, 이런 공금 횡령, 이러한 세상적인, 오늘날로 치면 이제 빨간 줄로 전과가 남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도 물론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고, 세리는 자신들의 직업이 로마에 충성하는 매국노 행위다 보니, 게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착복하고 이런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고, 그리고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돈 거래를 누구와 해야 되냐? 같은 동족이 유대인하고만 해야 됩니다. 타민족, 이민족 사람들과 돈 거래를 하면 유대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또한 이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로밖에 볼 수가 없었고 결국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병든 사람,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죠. 오늘날에도 정말로 몸이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이제 정기 건강 검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엑스레이, MRI, 혈액 검사, 이런 정기 건강 검진을 몸이 굳이 아프지 않더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강 검진에서 몸에 어떠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몸이 아픈 사람들, 만성 질환들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물론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는 약을 받아서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의사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건강검진인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또 일주일 뒤에 하루 뒤에 건강검진 똑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또 건강관리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 잘해서 몸 건강 잘 관리를 해서 다음 기간에 건강검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건강하게 생활을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죄인들이 필요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미 율법적으로 완벽해서 저 죄인이나 세리 같은 저 따위 인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완벽해, 난 죄가 없어라고 본인들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만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얘기를 해요. 오늘의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만들어놓은 율법대로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 송아지나 양 같은 속죄를 할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속죄를 해주면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돌아가서 또다시 죄를 짓고 또 제물을 가져와서 속죄해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더 악랄하게 죄를 짓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율법 어겼네? 죄를 지었구나. 오늘 속죄 제물 가져가서
다시 제사 드리고 제사 받고 다시 나가서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어떻게 지냅니까? 무성의하게 그냥 대강대강 지내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를 당한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제사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쳐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죄 지었네? 재물 가져다가 제사님한테 드리고 제사 지내고 속죄제 드리고 용서함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했던 상태를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너희 바리새인들도 지금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도 이 호세아 시절을 살던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너희가 그렇게 아무 성의 없는 제사를 드릴 바에 차라리 네 주변에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잘 구제하고 잘 대접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게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무성의한 성의 없는 아무 마음에도 없는 속죄제사 매번 드리는 것보다 정말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대접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에게 더 중요하다. 그걸 더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났습니다. 율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죄를 뉘우칠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그냥 내가 제사법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율법에 파삭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이야. 쟤들은 아무리 제사 지내도 천국 못 가. 저런 쓰레기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죄인들, 바리새인들 이들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 바리새인들도 내가 필요해. 너희 바리새인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한 명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세요. 너네들 바리새인들, 너네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네는 잘난 것 같아? 너네 잘난 거 없어. 너네도 내가 필요한 똑같은 죄인들이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네 바리새인들, 이 죄인과 세리들 절대 건드리지 마. 절대 건들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과 세리들을 보호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잔치는, 이 식사는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치 그러면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의 잔치, 무슨 아기의 돌잔치, 무슨 환갑잔치, 무슨 회갑잔치 이런 잔치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생일잔치. 그런데 그런 잔치에 초대를 한다는 것은 정말 가까운 혈연관계, 친족들, 친척들, 가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세요? 그렇다면 세상적인 혈연관계로 봤을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하고 무슨 친척관계가 됩니까? 한 방울의 DNA 피 전혀 섞여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서 이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혈연으로는 가족이 되지 않으나 너희가 나와 함께 잔치함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기로 나를 믿었기로 내가 너희를 이곳에 초청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으로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똑같은, 너희도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너희도 이들과 다를 바 없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DNA나 혈연 관계는 없지만 너희가 나를 믿었고 내가 너희를 불렀기에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 잔치의 주체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세리였던 제자 마태의 집에서 마태가 대접을 해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가족같이 여기셔서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 사람이 전과자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러이러한 벌금형을 낸 적이 있다.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가 돼서 이 사람은 형을 산 적이 있다. 교도소에서 복역을 한 적이 있다. 혹은 교도소에 징역 얼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전과자다라고 알려진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전과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질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과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요. 이 당시를 살았던 더군다나 이 세리와 여기서 나오는 이 죄인들은 어땠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설령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 당시를 살던 동족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 저놈 저거 죄지어서 깜빵 갔다 온 놈이야. 야 저놈이랑 놀지 마. 저놈이 어떤 다시 똑같은 범죄를 나한테 저질러서 나를 해코지 할지 몰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세리는 야 저 XX 세리래. 얼마나 또 많이 걷어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멀리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마음을 둘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였던 마태 집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이들을 초대하시고 이들의 이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지고 달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를 너희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차별하지만 나는 너희를 너희가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다. 너희가 과거에 무엇을 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나로 인해 기뻐했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로 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는 탐욕과 욕심으로 꽉꽉 가득 찬 자들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물질 욕심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 이런 게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너무나 기쁘고 세상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때문에 전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차별하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쫓아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그들의 과거에 일어났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직업과 신분으로 인해서 차별했던 것을 다 뿌리치시고 그들을 가슴에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도 그러니 세상의 비난이 따라옵니다. 저것들이 어떤 것들인데 저런 것들을 데리고 잔치 가지 않아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뭐냐? 세상이 아무리 나와 이들을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들은 나의 소중한 자녀이자 나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랜 생활 하다 보니 무미건조해지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격이 사라지지는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죄인과 세리들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감격하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어렵게 교회가 겪었습니다.
또 원숭이 두창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오그라들게 합니다. 설마 내가 그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 한 분으로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만 진심으로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자들의 편에 서서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그리고 과거에 지은 전력 때문에 죄 때문에 전과 때문에 세상의 차별과 멸시와 비난을 받은 이 사람들을 세상의 차별에 맞서서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신 그 예수님, 그 차별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져야겠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붙어주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동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예수 믿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긍휼히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드립니다.